그는 인자가 오신 이유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인자가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성탄절을 즐기고 인자가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라 불러야 옳은 표현입니다. 이 세상 이방 종교와 연합된 개념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다. 그 단어는 우리와 맞지 않다. 즉, 우리가 인자의 오심을 바로 알므로써 이런 단어도 우리가 구별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은 주일 오전 오후에 인자가 오심은 이라는 큰 제목으로 한 10여 편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섬기려고 오신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인자가 왜 오셨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인자의 오심에 관하여 바로 알 때 인자이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인자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불지옥에다가 가두어 버림으로써 이 마귀는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줄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는 거짓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성령으로 폭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왜?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마귀에게 속았어.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낮에 인자가 오시면 섬기려고 오셨다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인자 되신과 같이 우리도 인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인자요 나도 인자다. 우리 오늘 주먹을 쥐고 예수님도 인자고 나도 인자다. 세 번 시작. 예수님도 인자요 나도 인자다. 예수님도 인자요 나도 인자다. 예수님도 인자요 나도 인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인자로 여기십니다. 왜 인자로 여기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3번 시작.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데 대한 사실을 인식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계시록을 가지고 나올 때 인을 맞지, 너희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이단들이 그러면 그냥 뻥 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들이,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인침을 받았나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인침 받았어. 언제? 어디 무슨 일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 받은 증거가 뭔데? 예수는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인을 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인 받았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인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인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인 받았다. 이거 잘못 알면 이다 이거. 인 받는 데는 전부 이다인데 여기가 참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인 받은 사실을 몰라요.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나? 이라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인침을 받아. 인이 뭔데? 다 이럴 겁니다. 대부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인침을 받았다. 어떤 힘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어떻게 증거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 할렐루야. 이게 인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놓고 마귀의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No.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인자들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아들 자자 사람의 인자로 사람의 아들, 또 뭐 그 원어도 그래요. 사람의 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인자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 인자, 인을 받은 사람이 인자예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영어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인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로 보시고 인자로 부르시고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인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자입니다. 인자 되심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인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자입니다. 태균이는 왜 안 해? 다시 한번 시작. 인자 되심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자입니다. 네. 나는 인자야. 우리가 이 인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많이는 안 해도 1년에 한 2~3차례는 나는 인자다고 복창을 합니다. 나는 인침을 받았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마귀와 하늘과 땅의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권세 잡은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모든 존재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므로 나는 인자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그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내 영광이 너희의 영광 되기를 원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뜻이 그리스도화 인자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일은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마귀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찬절이 타고 오면 자기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하면서 추리를 해놓고 뭔가 모른 그런 들뜬 마음과 그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저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어떻게 즐기느냐? 저들은 마귀의 일을 함으로써 죄 짓는 일을 함으로써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탄절을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의 정체를 가장 잘 알고 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다 물어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마귀가 그냥 뽀롱이 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완벽하게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주님이 악하다고 증거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악하다고 증거했더니만 이들이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의 일을 드러내면 세상으로부터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자, 주님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가복음 1장 27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이 귀신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죄가 있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뭐 귀신이라 불러도 되고 마귀라 불러도 되고 악한 영이라 불러도 되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왜? 이 영은 무엇을 가진 영이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똥 좀 묻었다고 그거 더러운 줄 아는데 그 별거 더러운 거 아닙니다. 왜 안 더러우냐? 자기 속에 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싸난 거 보면 더럽다고 그래. 갖고 있는 건 안 더럽고 그러면 싸면 더럽나? 참 사람의 이 논리의 모순이 그래요. 또 안 더럽지나 더럽기는 하지요. 여기 똥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요.
똥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똥이 더럽기는 하나 그거는 진짜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다. 참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죄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자기의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또 죄만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죄 짓는 일과 병들게 하는 일을 마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하여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와, 한국 교회도 이 귀신을 추방하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80년도 들어서 70년, 80년 아니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디비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때 일어난 것이죠. 70년, 80년, 90년 막 그 당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잠자는 한국 교회가 정신을 버쩍 차렸습니다. 그전에도 간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국 교회를 휩쓰던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수함으로써 교회를 깨고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한 시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밝히 주님이 드러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니까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니까 아줌마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그 아주머님이 말을 못하고 그냥 3만 원짜리라 하면 될 건데 3 하다 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떠는 거야. 아이고 내가 네가 오니까 왜 머리가 아프노? 네가 오니까 왜 머리 아프노? 네가 오는데 왜 내 머리가 아프노? 네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귀신이 아픈 거야.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현상을 딱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 하고 쫓아내야 돼. 그 발랑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죠. 에? 부끄러워서 뭐 길거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앞에 서면 벌벌 떨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냥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괜히 말이지 금방 소변 갔다 와놓고 소변이 많다 또 나갑니다. 그러면 딱 그거 보고요 딱 잡아다가 앉아 어디 쏘기려고 그래 귀신아 나와 그래 봐요. 그러면 거기서 팍 뒤집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도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노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를 어디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덮는 그룹이다. 그룹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우리는 이 장관급에서도 부총리 장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장관을 경제부총리, 왜냐하면 장관급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국무총리가 유고가 되면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덮는 그룹인데 그룹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하랍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의 이 구별을 보면 그룹이 있고 서랍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다 천사들인데 그 직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랍과 이 그룹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귀가 우리 흔히 그러죠. 음악,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였죠.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항상 배반하는 자는요, 이 세상의 권력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배반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3대 영웅 대통령 가운데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가까이, 중앙정부부장이 가장 정보와 모든 걸 가까이 해주는 김재규의 손에 죽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들이 배신합니다. 멀리 있는 자들은 배신할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자. 지금도 지금 한국 정치사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지금 또 정강훈 목사님을 배신을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또 배신합니다. 가장 많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 아마 정강훈 목사님 옆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대우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며칠 전에 배신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배신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마귀가 바로 이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함으로써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엘자를 떼버립니다. 그래서 루시퍼라 이렇게 부르요. 루시퍼. 루시퍼 숭배단들도 있다고 그래요. 참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참 미쳐도 좀 깨끗하게 미쳐야 되는데 참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미쳐요, 인간들이요. 루시퍼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래요. 와, 이 정신이 나가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덮는 그룹이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와, 내가 만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되나? 내가 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리라 라고 올라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품자마자 빛과 어두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딱 품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탁 버림을 받습니다. 허감한 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바로 그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마귀의 일이냐? 마귀의 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나는 뭐 종교 같은 거 안 가져. 나는 종교 없어요. 불교도요? 불교 나도 그거. 불교 그거는요. 그 뭐 석고로 가지고 착 만들어 옆에다 검칠 하나 놓고요. 뻗쩍뻗쩍 하는 거. 그거 가서 절하는 거. 그거 나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죠. 예수요? 이거 나 안 믿어요. 이 허구나 좋은 날에, 이 날 따시고 한 날에, 저 산으로 들로 놀아대고 좋은 시간에 그 꼬리 타분하게 앉아서 그 뭘? 아이고, 예수, 싫어요. 예수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어떤 종교도 가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제사도 안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와, 그 사람은 굉장히 영안이 밝은 사람 같다. 아, 진짜 영안이 밝아요. 어떤 영이 밝느냐? 마귀의 영이 밝은 사람입니다. 와, 심지어는요, 제사까지도 안 지낸대요. 그래도 보통 보면 종교는 안 가져도 이 제사는 미풍양속이라고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 제사도 안 지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 걸으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이 마귀의 일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마귀의 일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그럼 마귀의 고딩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마귀의 고딩, 대딩 정도 되는 것이 어떤 수준이냐? 바로 인간을 하나님화, 즉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 과연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살인, 도둑질, 간음, 사기 이런 거 안 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잘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욕도 한마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와, 나는 막 욕 심심하면 하는데 막 머시기 그거는 막 개자식으로 인정이 다 돼가 있잖아요. 누가 그걸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와,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인데 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뉴스타운의 조우석 기자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KBS 이사까지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뭐 그 한 분이 있는데 뉴스타운의 조우석이라는 중앙일보 기자를 했던 분이신데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뭔 머시기 개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와, 그 점잖은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도 한마디 인생을 살면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육신적 모양이 정말 잘 갖춰져 있잖아요.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뭐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시작. 그렇지요. 지금 답을 말해놓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안에 지금 답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마귀의 일은 뭘까요? 반대로 뭐예요?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제대로 알자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신앙을 방해해서 되겠느냐는 거야. 그래, 어쩌든지 은혜 받고 오이라. 그래, 어쩌든지 가서 고침 받고 오이라. 어쩌든지 가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인도해 줘야 돼. 믿는 사람이 방해하라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돼. 알되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냥 외형적인 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시간에
인자가 왜 오셨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인자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를 인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마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이 마귀의 일이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라니까. 우리는 좀 수준을 높이자고요. 수준을. 기껏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거는 초딩 수준의 마귀의 일이에요. 초딩 수준에. 제대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간음하겠어요? 도둑질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안 쳐요. 이런 거는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 절기가 있는 이 12월 달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돼. 온전히 알고, 이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안다는 개념을 그냥 외형적으로 아는, 인식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연합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초딩 수준의 어떤 마귀의 일을 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고딩 수준의 마귀의 일.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산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섬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하다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저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떠먹는 것,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들 말이에요. 율법으로 고르반했다 했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교회를 게임장으로 막 내놓고 이 짓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뭐 대단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언론들은요, 막 그런 걸 좋다고 잘한다고 막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교회, 그 큰 교회에다가 게임장을 열어갖고 천신의 게임기를 갖다 놔 거기서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참
참 교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요. 혹 어떤 막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뭐 선한 일을 위해서 장소가 부족해서 교회가 홀이 늘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에 잠깐 이용하고 가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 같은 무슨 효자 효부 시상식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용납해야죠. 그런데 그것 아닌 어떤 뭐 오락장 게임 대회를 한다거나 거기서 뭐 어떤 뭐 사회적인 무슨 뭐 경연 대회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전신에 교회에 앉아서 담배를 뻑뻑뻑 부고 아이고 술 먹고 와서 막 그 앉아서 행패를 부리다가 교회 그 의자에다 오바이트를 해다가 막 그렇게 하나 놓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행사를 위해서 빌렸다면 여기는 신성한 교회당이므로 이렇게 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들어오신 분들은 술 담배를 먹고 술 먹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행사의 지지에 맞게 바른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는 자체가 어떤 인간의 어떤 지략과 그 능력을 거기서 시합에서 이기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 그런 걸 매겨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이지만은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수준 있는 초딩의 이 마귀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딩은 뭐라고 해 있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이게 초딩 수준이죠. 이 초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이런 짓 안 해야 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뭘 모르느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인자 되심을 축복드리고 여러분이 인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인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런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작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일을 멀리하고 멸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